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내 행위와 내 삶이, 내 인격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는 칭의,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만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사리 그를 인격적으로나 그의 삶을 의롭게 인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자그마한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의 허물을 증거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는 일에 또한 앞장서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삶도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설런지 모르지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의 삶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그가 천국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서서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참을 쳐다보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머릿속에는 케고로의 철학이 가득 차 있고 네 마음속에는 의로움이 차고 넘치니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없노라고 얘기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호통이 컸던지 그가 기도하던 환상 가운데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주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아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나를 내 심장 배부까지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믿으면서 생활하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하면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충만한데,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불살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나니아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장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치심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의견 속에 자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에 가서 바로 유다 집을 찾았고,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다시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울이 경험한 오순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의 오순절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순종과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되어지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가시 같은 것이 벗겨진 날, 그리고 거듭난 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 영안이 열린 날,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날이 바로 바울의 오순절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물과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되듯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피와 함께 내 마음의 심령 속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나를 움직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인 것이지, 일단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찾으면서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알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고, 아니 교회 왔더니 회개하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화가 나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요, 죄각이 소멸되어지고 사함받은 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 성전을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한 영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나의 인생이 된 것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나를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만족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앞에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그런 자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심이 내 안에 생명처럼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줬는데요, 그 가르쳐주신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사람은 웃겨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들은 잃어버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만 주고 정말 빨리 잃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될 일들은 평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일 뿐인데도 그 지나간 일에 내 마음이 영원히 빼앗겨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돼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이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캄프로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캄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자를 위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진정한 위로자라고 갔다면 그 만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겁니다. 등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위로자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a jobs competent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는 척하는 것이 더 슬픔을 만들어주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얘기예요. 욥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처참한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속사람을 뒤집어 놨습니다. 철학이 어떻고 윤리와 도덕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한다고 그러시고 그에게 덧입혀 주가지고 욥을 어떤 곳에 처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가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왔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나에게 직접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나로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나를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나는 이 길을 지나간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된다. 즉 나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오직 내가 남겨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남겨진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도 걱정이고 염려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남겨진다면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갑절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의 결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지는 믿음의 결산의 인치심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남겨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요, 위험한 데서 보호해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주시고 바로 나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요, 그 육체의 연약함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 기쁨과 소망을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것 가운데까지도 내가 전락돼 버리고 무너졌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옆 사람이 기도할 거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옆 사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니 내가 성령 받아야죠. 내가 성령을 환영해야죠.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는 사모해야죠. 왜요? 언젠가는 내가 육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형통케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기도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핑계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밥 한 숟갈을 입에 떠먹어도요,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병약해지면 병원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꽂잖아요. 그 사람들 공짜로 꽂습니까? 인위적으로 막 의학적으로 산소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한 번도 산소를 꽂지 않고 그냥 수시네, 편안하게. 그것도 쉬고 싶으면 말 쉬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고, 길게 쉬었다가 짧게 쉬었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네. 돈 좀 내시오. 근데도 여러분들 돈 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인 겁니다. 내 호흡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난리를 쳐요. 예수 믿으니까 사는 거요. 아멘. 당신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바울은 3천층까지 천국까지 갔던 사람이요. 갔더니 자기가 알고 보고 와서 간증하고 쓴 거예요, 이게요. 내가 얘기했다면
목사님 천국 갔다 와봤어요? 나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 그럼 당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바울이 경험하고 와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걱정하고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익되든지 아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병원비를 생각했는데 10,000불 나왔는데 결산해 보니까 5,000불만 내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춤추지 마세요. 만약에요 병원비를 10,000불 내라고 하면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000불로 내려갔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죠? 5,000불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5,000불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간격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내 5,000불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병원비는 갖다 줄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5,000불로 줄여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획했다면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아직도 캐치함이 부족하잖아요. 이익되는 거, 계산하는 거에 그거를 무너뜨리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작정된 마음이 이렇게 됐었지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미 10,000불을 나갔으니 줄여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에 나는 그 격차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인생의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든지 간섭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쳐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미가 젖 먹이는 자식을 혹 잊어버릴 수 있거니와 주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자는 너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들이요 막 무슨 일 하다 바쁘면 아이고 우리 애기 젖 먹일 시간 놓쳐버린다고 깜짝 놀래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안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대요. 생명종책에다 이름을 기록하신다니까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함부로 쉽사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오려면 말고 말려면 말고 나 교회 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이런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요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된 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가요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에게 회개하게 하는지요 그를 짓눌렀다고 그랬어요. 피뼈가요 마를 정도로 하나님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서 또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것만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요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막 찾는데 라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는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퇴근하시면서 귀찮아도 라면 한 개만 사다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한 40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한 보따리에 라면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한 개만 사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몰라서 라면 모든 가게에서 이름된 모든 라면을 다 사온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감사함을 헤아리지 않고 살았던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그냥 쉽사리 라면 한 개만 사다 달라고 했지만 그 한 개,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자기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 라면 종류대로 다 하나씩 사오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놓고 방에 들어갈 때 앞에서 허구할 용기가 없어서 뒤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못하면 어디다 하자? 뒤에서라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라면 봉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채워지는 만족감을 경험해야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내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평생 일생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의 집사의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사람들이요 빌립을 사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사양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 집사로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지 안질뱅이도 고침받고 소경도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고 누구에게 성령을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요,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가사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두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얘기해서 만나게 하고 가게 하고 해서 그렇게 다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은 철저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서라 하면 멈춰서겠다. 오고 가는 거 내 뜻 아니니 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찬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베두니아로 가고자 이르러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바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가 가로막았다라고 해서 그런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장하시는 대로 가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유익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